지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개입은 요셉이 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꾸다라는 것에 명사형이 붙어가지고 그냥 꾸다가 꿈이 되는 겁니다. 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돈을 꾸다? 뭐 이거하고 말은 같지만 이 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전에서 보면은 머릿속에 그리거나 마음속에 품는다. 이거 꾼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 여러 가지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이미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어휘가 이렇게 좀 확대돼 가지고 보통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 그리고 희망 근데 그 소망과 희망이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서도 본다면은 볕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묶은 볕단은 똑 일어서고 나머지 11볕단들이 내 볕단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 이게 이미지에 딱 박히는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학사모를 쓴 이미지를 딱 늘 마음속에 품고 나는 언젠가 정말 박사가 될 거야, 학사가 될 거야, 석사가 될 거야 하는 꿈을 갖는 거라든지 또 시장이 된다라는 꿈을 갖는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는 꿈을 갖는다든지 장관이 된다는 꿈을 갖는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의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이렇게 품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다라는 말은 마음속에 어떤 내가 소망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지금 말하는 이 꿈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나는 재상이 돼야 되겠다. 큰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지, 어떤 꿈과 비전이 바로 요셉이 꾼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시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제 꿈 해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씀으로 인해서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의 표출이다. 우리의 의식이 빙산의 일각과 같고 나머지는 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면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식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출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험, 체험, 뭐 들은 것, 본 것, 이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바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상징화 돼가지고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프로이드의 견해라고 한다면, 요즘 학자들은 꼭 옛날에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현재의 경험, 가까운 일상에서의 경험이 적어도 꾼 꿈에 한 3분의 1 정도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잠들면 드라마와 연관된 꿈을 꾼다든지, 또 오늘 내가 무슨 막 아주 힘든 일을 했다면 꿈속에 그 일과 연관된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잠재우고 뭐 여러 개 있다 막 뭣도 붙이고 이렇게 심장 박동이고 뭐 이렇게 딱 봤더니 관찰을 딱 해보니까 REM 단계가 딱 이르렀을 때 꿈을 꾼다는 걸 알았습니다. R이라는 건 래피드라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라는 뜻이고, E는 I, 그 다음에 M은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눈동자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때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깨우면 대부분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REM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면 단계를 4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자면서도 뇌가 쉬지 않고 자기의 경험, 또 과거의 경험, 우리에게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많은 관념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듯이 마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종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잠재의식 속에, 바로 그 잠재의식 속에 신을 경험하는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잠재의식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내면의 깊숙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잠재의식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의식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까지도 임재하셔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꾼 꿈은 그의 일상의 삶, 자기의 성격,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질, 이런 모든 것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가 그냥 우연히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잠재의식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지화해서 영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전혀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미지로 경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열심히 들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볕단을 묶거나 양을 치거나 또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 해, 달도 관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미지로 그의 꿈속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잠재의식의 꿈은 꾸고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탁 깨어나면서 그것이 이미지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꿈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꿈들은 그 꿈 자체가 늘 내 잔상에 남아서, 이미지로 남아서 그것이 내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해석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늘 의식하고 된 각성된 그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갖고 예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살았던 내 인생의 목표, 계획 이런 건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여러분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환상과 기도 응답들을 받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2008년도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저수지의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미지죠.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골똘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저수지를 이루어라. 저수지 같은 교회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곳에 2012년도에 이 세종 땅의 종교용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던지 이곳에 이 자리를 협의 양도 계약을 하게 됐고 2016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돼서 2017년도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줘요. 어떤 이미지,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들이 현실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다 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 어떤 소망 이것들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인 겁니다. 꿈과 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볼 줄 아는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꿈을 꾸고 즉시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 말은 곧 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그려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이미지가 흐지부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생하고 더 그 꿈이 나의 삶에 더 이렇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카네기도 어떤 처세술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바로 성공하게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생생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흐지부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럼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뭐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시 시들시들해지고 그게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취도가 약한 거예요. 많은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의 성취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꿈이 생생하고 명확한 사람들이 성취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진짜 몽상처럼 꿈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 뭐 희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또렷해야 됩니다. 내가 품은 그 이미지가.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애가 피아노를 열심히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고 막 학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막 지겹고 지루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피아노 대가가 와서 연주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비싼 티켓을 꺼내서. 근데 그 홀에서 그 연주 소리를 듣고 완전히 그냥 감동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억지로 피아노를 학원을 가라 뭘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팍 생생하게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고 이끄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흐지부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생동감 있게 말로 표현하고 그걸 점점 더 구체화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황홀하게 그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지금 형들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뭐 비몽사몽 뭐 이상한 꿈을 꿨어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막 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가 꿈에 꿨는데 형하고 우리가 다 같이 볕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볕단이 갑자기 뻘딱 섰어. 그리고 모든 11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한테 절하더라. 이걸 막 너무 생동감 있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걔를 더 미워합니다. 야, 콧방귀를 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네가 그럼 뭐 우리한테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은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꿈을 또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막 흥분된 마음으로 생동감 있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생동감 있게 조곤조곤 얘기할 줄 알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것을 성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성취도가 높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꿈이 그 세포를 깨우고 그의 감각을 깨우고 그의 능력까지도 깨워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도 꿈을 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도 핑계고 환경도 핑계고 다 모든 것들이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고 모든 조건이나 형편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생생하게 말해라, 구체적으로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R&VD라는 성공의 공식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R이라는 건 리얼리제이션을 말하는 거고 VD는 비비드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생생한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내 마음이 막 흥분되고 내 마음이 막 환상에 푹 빠져서 나를 지배할 정도의 이미지가 꿈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정말 훌륭한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아주 뭐 무명 시절에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어느 방송 프로에 나가게 됐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꿈이 고생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그걸 향해서 뭔가 꿈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막 생생하게 마음속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힘들거나 낙심되거나 어렵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성취를 할 자격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생생하게 좀 뚜렷하게 말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더 구체화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기도 시간이 무슨 지루하고 기도 시간이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힘들지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힘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는 생명수 같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꿈을 키우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막 모든 것들이 내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있다가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다시 막 의욕이 솟아오르고 막 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르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잠자는 것보다 나는 기도할 때 더 원기가 충천이 되고 힘이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도 바로 그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찬양도 그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정말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이 의식이 살아있으니까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깨어있어요. 뭔가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움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나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그만큼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여러분 그냥 잠이나 자고 헛된 꿈이나 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생하게 기도로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품고 몸부림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꿈을 말한다는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꿈이 미움받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형제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를 합니다. 헛된 망상 빨리 버려라.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꿈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영화인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김윤진이라는 배우도 헐리우드에 가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오스카상 이런 꿈, 또 그런 무대에 서게 될 이런 것들을 말하고 다니면, 야, 오디션이나 통과하고 나서 얘기해. 사람들이 늘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라도 좀 얼토당토하는 꿈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현실 가능한 거,
그런 것은 현실 가능한 꿈을 가져야지. 그렇게 큰 꿈을 가져가지고 뭐가 되겠니? 당장에 네 앞가름도 못하면서 대학부터 가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부터 합격해놓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꿈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시기도 받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생생하고 뚜렷하면 그걸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 꿈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꿈을 약화시켜버립니다. 묻혀지고 잊혀져 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면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는 참 꿈 많은 청춘이었죠. 요셉은 17살 그 청춘, 이제 막 한참 삘 끓는, 그야말로 뭐 쇳덩이도 씹어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그런 젊은 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에 찬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꿈들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덮여 다 사장시키고, 어느 날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나도 한때는 그런 꿈을 가졌었지라고 하고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이라는 것은 미움받는 것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래야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자신의 꿈과 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심,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핀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낙심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꿈을 자꾸 좌절시키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그걸 이겨내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눌리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고 그 꿈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을 간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요셉을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도 너한테 가서 절한다는 얘기냐? 에라이 놈아, 이렇게 핀잔을 줬지만 속으로는 말씀에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간직했다라는 용어는 지켜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또 스스로를 돌보다, 절제한다, 이런 용례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듣고는 그냥 무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여지를 가졌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런 여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꿈을 말하는 요셉은 아버지보다 더 그 꿈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간직했다라는 건 그 꿈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절제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관리, 그리고 자기 절제를 행동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 마음을 흥분시킬 만큼의 나름대로 이미지나 또 어떤 환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줘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내 생각도 그것에 맞춰서 능력을 발휘하고 내 몸도 그것에 맞춰서 능력이 끌어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간을 그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치,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를 끌어내주고 지식을 끌어내주고 능력을 끌어내주고 각종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개발시키고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꿈을 간직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몸이 그것에 의해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벼룩을 상자 안에 가둬놓으면 그가 그만큼밖에 못 뛴다고 하잖아요. 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을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세포를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시고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모든 면에 있어서 활성화시켜 주셔서 그걸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오늘 또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시하고 핀잔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콧방귀를 뀌면 여러분들도 콧방귀를 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십시오. 자기를 개발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시고 절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 생각지 않은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탁월한 능력까지도 발휘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두시고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것이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셔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간에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려고 하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여서 정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